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22장은 유다 왕의 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21장 11절부터 말씀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무엇을 중점으로 삼아야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신정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언제가 가장 좋았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22장 1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의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해라 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예레미야야 너 가서 그 왕들을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2절에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이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하고요?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어때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의 여기 말씀에 2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사울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승장구할 때 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이요 더 이상 백성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오늘 이 말씀처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 하는 데 관심을 두었냐면 다윗 잡는 데 관심을 두었어요. 그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정말 돌아봐야 될 백성들,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다윗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팽개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런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요나단과의 작별을 하고 저기 도망을 갔어요.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무엘
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래요? 400명 가량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 다윗도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언제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가지고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떨까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빚져서 마음이 원통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있어. 그럼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이 백성들이 나도 힘드니까 떠나가시오 이게 아니라 나 좀 도망하는데 지금 여기에 여기 아니라 도망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 굴에 숨어 있을 때도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도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송사하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 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윗이 책임.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성품이 그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환난 당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더하게, 어려움 당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다윗이 늘 함께 다니면서 나중에는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그렇게 하게 할 때까지 그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함께한 백성들이 어려울까 봐 자신이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저기 나라를 떠나서 망명을 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해서 결국 다윗의 힘의 근원, 그 백성들이 그를 지지해주는 끝까지 이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요. 결국에는 참 신기하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여기 오늘 예레미야 2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렸어요. 이게 다윗의 왕자에 앉은 너희 왕들아, 다윗 이후의 왕들아, 너희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너네 왕이 견고해질 거다. 전쟁에 나가도
너희가 병거를 타고 들어올 만큼 그렇게 강성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다. 그런데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사울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왕을 만났을 때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 땅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에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땅도 내가 멸하겠다. 지나가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할 때 이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는 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므낫세 왕이 악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하게 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대로 다시 유월절도 지키고 여러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 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자.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온 힘을 다해서 외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이,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구 때문이래?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자행해서 하나님이 그때 결정을 내리셨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전무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므낫세 왕 때문에.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은
죽을 때 왜 죽었냐면 애굽 바로 느고 왕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어요. 한창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요시야 왕이요,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해요. 39살 때. 황당하죠? 그래서 많은 그렇게 왜 빨리 그렇게 죽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더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먼저 데려가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이 왕은요, 오늘 나오는 이 10절부터 나오는 살룸 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뭐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냐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이 죽은 자는 누굴까요? 요시야 왕이에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아스 왕은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이,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 요시야 왕을 죽였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넷째가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움켜잡고 남의 자기가 잡은 걸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평생을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아하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 아버지가 일찍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우리 아버지가 결국 이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구나. 다시 므낫세 왕은요 50년이 넘게 통치했던 왕이에요. 이거 다시 므낫세 왕 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3개월 만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왕이 되어버려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또 긍휼히 여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그 여호아하스 왕이 끌려간 뒤에 애굽의 왕이 또 다른 왕을 세워요. 이 여호아하스 왕의 형이에요, 형. 근데 이복형인 13절부터 나오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이나 다스려요. 그런데 이 왕이 참 악한 왕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13절부터 보시겠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뭐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잇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더라.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 집 짓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이때가 참 어려울 때예요. 애굽의 왕이 그에게 너 나에게 곡물 바쳐라, 너 나에게 돈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바쳤어요. 그러면 백성의 삶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다른 나라 갖다 주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백성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뭘 짓겠냐면 자기가 살 집을 짓게 했어요.
넓은 집을 짓게 하고, 그러면 그 집 짓는 거는 괜찮아요. 뭐 집이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았어. 불의로, 13절 말씀처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될 사람이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였고 백성을 돌아보고 그 백성을 위하여 하진 않고 누구를 위하여요?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길 원했어요.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백성을 마치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고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네가 살 집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네가 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 요시야,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지. 너 집 그렇게 짓는다고 불의하게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서 왕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전에서 찾은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 그와 같은 자가 전무후무할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은 17절에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뭐가 가득하대요? 탐욕이 가득하고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 지금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거래. 이 사람이 애굽 왕이 세워서 왕이 됐는데 3년 만에 바벨론이 이렇게 성장해서 아수르도 무찌르고 저기 애굽도 박살내고 쳐들어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 여호야김 애굽에게 조공 바쳤던 것처럼 나에게 바쳐라. 내가 너 왕 시켜줄게. 그래서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11년간 다스렸던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런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잘 견뎠으면 됐을 텐데 또 누구에게 눈 돌리냐면 애굽에게 눈 돌렸다가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는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그때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잡았어요. 그래도 살려주려고 백성들에게 살려주고 내가 데려가겠다 했더니 백성들이 저 왕은
죽여버리라.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을 성 높은 데고 데리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비참하게 머리가 깨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그를 향하여 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비참한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긴 왕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렇다고요?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와 외치며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쳐라. 이는 너를 살아가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너의 뭐가 되었다고요?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했던 그것이 결국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나는 듣기 싫어했던 그 일들이 결국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는 고니야 왕이라고 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또 석 달밖에 통치를 못한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항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긴. 이때 사실은 망했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참 비참한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 때가 되었을 때가 이때예요.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이를 평가하실 때 이거 깨진 그릇이다. 쓸모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 이 사람이 별명이 고니야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야긴이 고니야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긴 왕.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에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를 기록하라. 평생에 그를 기록하는 말이 이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 왕이다. 형통하지 못할 자다. 역사가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의 평생이 형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됐더라. 근데 이 사람은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했더라. 비참한 왕이 누구냐? 이 왕이.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대가 끊겨버려요.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왕이 이 나라에 세워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의 삼촌이에요. 그로부터 왕의 대가 끊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는 뭐라고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하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요시야 왕과 같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그 땅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없고 포악과 악이 자기를 위한 유익만을 따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왕들이. 온전한 왕들 밑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잠깐 멈춰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세워주시고 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것보다 다른 것이 앞서 있지는 않나.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돌이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그래도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실 것들은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견고하게 하실 것들은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히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행정명령이 오늘 0시부터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는 이걸 어떻게 이제는 해야 되나, 또 연합회 교회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중으로 이 교회에서 결정된 그런 부분들을 통지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새벽 기도회나 또 우리 또 수요 예배 이런 모든 그런 예배들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교회 차원에서 처음 겪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것을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으로 이렇게 통보를 교회 광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더 우리가 또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다 같이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